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우신가요? 안 추우시면 뒤에 히터 풍량도 좀 줄여주시고 온도도 좀 줄여주세요. 저는 귀가 화끈거리네. 죄송해요.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체온이 달라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대선이 있었죠?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이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죠.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벗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러한 옛사람에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즉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정치권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내 기분이 상하면 내 기분이 상한 대로 똑같이 말을 하고, 자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 잘못되면 그 말로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틈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가관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을 향하여서 이죄명이라고 비난을 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을 가리켜서 윤짜장이라고 비난을 하고, 우리가요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음이 있는 나라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방향 말고는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말을 돌리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할 말 다 하고 욕심낼 거 다 욕심내고 불평할 거 다 욕심내고 짜증낼 거 다 짜증내고 비판할 거 다 하면서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답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뭐 욕을 해라 하지 마라, 착한 말을 해라, 뭐 못된 말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미친년아, 썩을려나, 싸가지 없는 년아, 죽이려나 안 했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너도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거라 라고 예수님은 은혜를 주셨고 은혜의 방편을 주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새 사람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오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이걸 가지고 공략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장에 누가 추리닝 입고 갑니까? 아무도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 없어요. 정장은 없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가지, 예식에 들어가면서 그냥 추리하게 어디서 노숙하다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미용실 들러서 머리도 한번 뽑고 화장도 하고 입술도 그리고 한껏 못을 내고 가시죠. 남자들도 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 하고 머리에 잔뜩 힘주고 가는 곳이 예식장입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팬티만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추리닝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바지 입고 있는 사람, 뭐 긴 바지 입고 있는 사람, 뭐 반팔 입고 있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 다 있죠. 이렇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고, 그 입는 옷이 달라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자, 마귀가 큰 틈으로 올까요? 요만한 틈으로 올까요? 정말 우리가 눈치채기 힘든 틈을 타고 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오는 어떠한 것이 그 삶에 주는 실패와 고통은 파급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기 4층에 가면 목양실이 있습니다. 목양실에 언제부턴가 자꾸만 벽지가 막 물이 묻어나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건물이 낡아서 벽이 막 갈라져 가지고 비가 들이치면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건 건물 문제야. 그리고 또 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가을 태풍이 올 때부터 슬슬 그러기 시작하더니 비만 왔다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에어컨이 그냥 이렇게 벽을 뚫어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위쪽을 타고 창문 쪽에 그 뒤쪽으로 공간을 내서 나가야 됐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막아주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판넬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실리콘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그 막아놓은 실리콘이 살짝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도 그쪽으로 들이치고, 여름에 에어컨을 켜니까요, 또 위에 그 에어컨 물이 올라가는 배관이 갈라져 가지고 그쪽으로도 물이 넘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그 물도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위에 올라가서 혹시나 싶어서 에어컨 그 실외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올려보니까 그 배관 쪽이 깨졌고, 그리고 이 실리콘 쪽이 이렇게 벌어져서 그 깨진 물이 실리콘 벽을 타고 실리콘이 이렇게 틈을 보인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파급적이냐면 정말 0.1mm도 안 되는 틈이에요. 눈으로 보기엔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온 벽지가 다 젖고 곰팡이가 잔뜩 슬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문제를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 틈을 막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 깨진 그 틈이 난 그 배관을 새 것으로 갈아주니까 괜찮아요. 근데 1년 이상 모르는 거, 건 2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냥 건물이 낡아서 벽이 깨져가지고 비 오면 들이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육체적 정욕을 따르는 그 욕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존심이 떨어짐으로 오는 분노, 또 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여겨질 때 발동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이 육신에서 의의 종노릇하는 영적인 거듭남의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철저하게 무시당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 무시를 당했느냐? 일단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 이 죄인의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뭉개지고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셨겠어요. 자존심, 우리 같은 자존심이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좀 속된 말로 그 개무시를 당하고 나 살리시려고, 나 생명 주시려고 그 개무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실 때,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그렇게 잠잠할 것이라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사랑과 용서를 말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몸에 약 200여 개가 넘는 뼈마디가 합쳐져서 그 위에 힘줄이 입혀지고 그 위에 또 피부가 근육이 입혀지고 피부가 입혀지고 각 기능이 제 기능을 다하는 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각 지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각 지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믿는 자를,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돕는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돕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에게 함정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자, 이게 됩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나는데 죄를 짓지 말래요. 화가 나면 말이라도 막 하든지, 아니면 뭐라도 때려 부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때리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데, 화가 나는데 죄를 짓지 말래. 그리고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자,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뒤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음이 막 격분하면, 성경에 격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격분하면 어떻게 말이 막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말이 막 나오는데,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가요? 막 화가 나면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이 육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배경이 있어요. 왜? 오늘 우리 안에 그것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자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상하고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였던 혹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인 사람과 마귀에게 틈을 안 보인 사람, 틈을 보이지 않은 사람, 각각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방법이 있구나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렇게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최초의 살인자. 자, 가인이 살인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각각 자기의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이런 문제에 많이 봉착합니다. 나도 잘했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아이가 인정받을 때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나보다 잘하는 그놈을, 그 니은여 니은을 표적을 삼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자, 가인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도 나름 잘했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원인이 뭔가를 밝히고, 아,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제사도 잘 받으시게끔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자, 몹시 분하다, 그 말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자, 몹시 분하다 그러면 애매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막 이렇게 폭발하듯 화가 나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 이제 화가 나는데 안색 하나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색이 저처럼 시커멓게나 아니면 시뻘겋게나 이렇게 울그락푸르락 막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색이 변하는 사람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가인이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고 창세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야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때만 되면 저놈 죽여버릴 거야. 자, 분을 죄로 이어가면요, 죽여버릴 거야, 죽이고 싶어, 죽일 거야, 이런 죽음이 그를 다스리게 됩니다. 실제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분을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아벨은 인정받고 자기는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죽이고 싶어진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영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영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가인은 지금 죄에 속하여서 죄의 종노릇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 다 속한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생명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첫째는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틈이 있나 없나 찾아요. 그리고 자꾸 시험거리를 줘요. 화가 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생명에 속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잡습니다. 특히 미워하는 것, 서운한 것, 화나는 것 가지고. 로마서 6장 16절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죄에 순종하든 의에 순종하든 너희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노릇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올 때에 나는 의에 속한 사람, 나는 생명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나는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더 단단히 그 틈을 보일 공간을 메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틈을 보이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여기 성실교회 최한나 말고요,
성경 속의 인물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요, 한나가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분인나도 똑같은 아내인데 차별 대우하는 거죠. 자, 요새 그래서 자꾸만 차별금지, 차별금지, 차별금지 이런 말이 자꾸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딴 개소리는 여러분들이 좀 주장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 개소리라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요, 한나의 적수가 분인나랍니다. 그냥 엘가나의 두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나의 적수 분인나가, 그리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괴롭힘이 대단했겠습니까?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하게 격분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의 적수입니다. 적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적수. 그러나 미워하면 안 되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인처럼 자기가 캥겨가지고, 자기가 캥겨서 이렇게 기분이 막 더럽고 나빴던 게 아니라 분인나가 심하게 격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더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여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자, 남편이 그같이 한단 말이 뭐예요? 거기 올라가기만 하면 분인나는 내팽겨치고 한나만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드린 그 분깃을 한나에겐 2배로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새끼야, 너만 남자냐? 내가 다른 사람 없냐? 내가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골라갖고 시집 갈 거야. 그리고 아마 이혼이라도 합시다. 그럴지도 모르겠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키므로 또 그 1년에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자주 하도 격분을 시키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근데 이 엘가나가 또 이제 살짝 좀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합니다. 어찌 먹지도 않고 어찌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만약에 제가 우리 은찬이 엄마한테 그랬다면 미친놈아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뺨따기 안 맞았으면 다행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는데 기름에 물 붓는데, 그 기름에 불 붙은데 기름 붓는 거죠 지금.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 때문에 임마 내가 맨날 공격당하는데, 이씨. 뭐 알고나 이야기를 하든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엘가나가 한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놈의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키니까.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거 좀 어떻게 해주시고 내 입장 좀 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게 되죠. 자, 우리랑 한나랑 다른 기도의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이 육신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 배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자,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입을 주목하여 보더니 그래요. 입을 주목하여 보다가 야, 너 술 취했지? 어디 와가지고 술주정이야. 술 좀 끊어. 그리고 엘리가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감성에는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에이, 이놈의 교회가 이상한 교회구만. 다른 교회로 옮겨야겠네. 그리고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한나의 믿음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한나 같은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그걸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낸 것뿐입니다. 내가 16절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가인처럼 순간에 욱해서 죄를 저지를 수 있었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표현이 보세요. 단시간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어요. 그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요, 신기하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시고 결국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3장 4장에 걸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쯤 되면 오늘 우리의 눈에도 야, 저거는 제사장감이 아니야 라고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부시기를 철저하게 부시되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모두를 철저하게 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엘리 제사장이 한 번 이미 자존심을 긁었어요. 너희 나올 뻔했네. 술 취했지? 술 좀 끊어.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인 만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제사장이었던 것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 아들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너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요, 주의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오늘 우리 같으면 상상이나 될 말입니까? 목사의 허물이 좀 있다 그러면, 누구의 허물이 좀 있다 그러면 아예 일단 배제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부터 봐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깨어놓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육신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육신의 감정이 살아있고 내 육신의 방법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그걸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한나는 상한 마음을 토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래서 2장에 가면은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상한 마음으로 토로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생긴 그 틈을, 마귀가 들어와서 휘집어 놓을 틈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틈이 넓으면 알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틈이 생긴 것도 알아서 그걸 메울 텐데,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내 자존심이야, 이건 내 상황이야, 형편이야,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흡수되어 마귀가 우리 안을 장악하고 점령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상한 마음으로 토로하는 기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이 육신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명기에도 보면 그렇고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우니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자, 하나님 뭐 장난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장난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가운데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내가 널 도울 자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편리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주여! 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배 안 고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지 않아도 어디선가는 생겨날 구멍이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은 가야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 방법을 더 우선시하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재정적인 간증 한번 했죠.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된 간증이라면 더 좋겠지만은 매달마다 헌금 들어오는 거 하고 재정 나가는 거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매달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주세요라고 구한 적은 없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십니다 라고 누가 물으면 교회 재정 어때? 라고 물으면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안 채우시나 봐. 우리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채우시나 봐. 그러고는 제가 말곤 하는데, 지난번에 뜬금없이 10년도 연락을 안 했던 그 친구가 한 달에 50만 원씩 저를 돕겠다고 그렇게 그 학원의 사정을 그렇게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게끔 저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방법을 참
교묘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그 친구를 역사에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별로 잘 연락도 안 하는, 진짜로 저하고는 별 관계없는,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좀 서운할란가? 이분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뭐 알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자꾸 캐물었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알게 됐어요. 근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셔서 이 교회에 저가 이제 목사가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옛날에 목사가 됐을까 싶어서 이제 저기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자꾸 성교헌금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저희 교회도 나오고 제 얼굴도 나오니까 이제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얘가 맞구나. 그리고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희 교회에 선교헌금 하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앞선 친구도 그렇고 이 누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도우라는 감동을 그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다 모으면 한 지금 10분 정도가 돼요. 그걸 한 번, 두 번 자꾸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경험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하시는구나. 나는 그거 인정하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엎드린 거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거 아니고 자기 자존심 내세운 거 아니고 자기의 어떤 형편 내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 내 속에 격분된 것이 많습니다. 내 속에 원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자녀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통함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2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20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 이제 드려지면서 엘리가 또 말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무엘 말고 하나님께서 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똑같은 엘리 제사장의 말이에요. 그 말대로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낳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오늘 제목이죠. 자, 우리가 이 말이 감정적으로 빗나가게 될 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가인과 이 한나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보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렇지 않은 한나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한나 같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100번, 1000번은 자살했을 거예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상한 마음으로 토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종의 그 전한 말씀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더니 믿음의 기도 후에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과 함께 서원의 성취와 함께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항상 원통함이 많았고 격분함이 많았던 한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반대로 가인은 어떻습니까? 죄의 종노릇했던 가인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생명을 죽였고 생명을 죽여 살인했고 자기도 그 죄의 그 사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분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육신의 감정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으로서 견딜 수 없는 한나처럼 격분하고 원통함이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가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드려 한나라를 이끄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토록 갈망했던 자녀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없게도 했다가 없는 중에 다시 있게도 하셨다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한나처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한나의 믿음을 본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귀로부터 틈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이 한나의 고백으로만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중심이 되고 또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승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